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사람은, 그리고 혼자 뭔가 자기가 모든 삶에 이제 주권자가 돼서 결정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매 사이의 결과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때로는 자기 어떤 위치가 견고해지는 듯한 그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삶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한 함께 갈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어려서부터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와 함께 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죠.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잘 찾은 사람은 뭔가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어서 자신있게 자기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을 수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해요.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때로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역시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줄 알면서도 그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몇 번이고 읽어봐도 다윗에게 있어서 그를 돕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어느 대상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어떤 결과를 표출해내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였었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와 함께하고 싶은, 그리고 자기가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하면 이제 나의 삶에 조금 더 후회함이 없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느냐? 나도 역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같이 걸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현대 부부들이 왜 그렇게 많은 그런 이혼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함께 있기는 하는데, 함께 같은 공간에 있기는 하는데 뭔가 생각이 공유되어지지 않고 대화가 서로 뭔가 연결되어지지 않는,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의 공간 속에 갇혀있는, 뭔가 같이 있기는 한데 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길어지면서 그것이 충돌의 요소가 되어지고 결국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따로 걸어갈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생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과의 함께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이 공유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어떤 소지였고,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그것이 진정한 함께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그래서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는 뭔가 둘이 아닌 하나로 힘이 결집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필요할 때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께한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포함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감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그저 계신 것조차도 역시 망각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에 갖춰서 내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함께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도와줄 그런 여지를 이제 갖지 못하게 되어지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 맞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자기에게 이제 배워지는 그러한 말씀과 그리고 신앙의 습관들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습관들이 내게 배어져 있어도 그것이 나의 생각의 공유를,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의견을 합일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역시 떳떳하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답변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또한 뭔가 함께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우리의 성경의 기준 속에 한 가지는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그리고 목적이 같은 사람, 그와 함께 진정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가면서, 그러면서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여 동반자가 되어야 맞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과 함께함이 그들의 사역을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혼자 해결하려면 해결되지 않는 그때에 빨리 그냥 급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나오는 물건과 이제 그 상황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의논해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잔잔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깊은 얘기를 해도 그저 저수지와 같아서 언제나 품어주고, 그것이 표출되지 않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느냐. 그 대상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두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없는 사람은 혼자 뭔가를 그저 이리치고 저리치고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그 사람의 삶을 두렵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오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필요하면서도 또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을 이제 초대교회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나눴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정도로 그들은 상대방을 허용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를 오픈시켜서 이야기해도 두렵지 않은 그런 대상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의 필요의 때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앞에 구하는 자인지, 아니면 매 순간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분과 언제든지 의논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제 깨달아지면 그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는 데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능력이 그의 어떤 전술 전략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에서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역대상 11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아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스케치해 보면 3절에서 8절까지 다윗의 전쟁과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소바왕 하다베셀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베셀은 유브라데 지역에 패권을 다투었던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패배하고 그는 전차 1000개,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어지죠. 다윗은 전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해서 그 노예물로 얻은 것들의 말의 힘줄을 이제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도 합니다. 그 표현은 분명히 이제 내가 그렇게 많은 그러한 전차와 기병과 보병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그 기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라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 심줄을 끊어서 마병으로 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5절과 6절에 보면 아람 다메섹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7절, 8절을 통해서는 하다베셀의 신복들에게 금방패와 많은 양의 옷을 빼앗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마당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하다베셀을
가운데 있어서 언제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매 순간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다윗이 이겨놓으니까 도리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이제 금과 은 물그릇을 가져다가 바치게 되어지죠.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그는 그저 그 다음에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여겨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그러한 축복의 분량들도 내 소유로 되어지면 내 것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활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고백만 가지고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제단에 갔다 왔다고 하는 의미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그것에 그는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이 좋아졌을 때 우리에게 물질이 이제 들어왔을 때에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을 회복했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조금 센스 감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인정받고 그래서 월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소득이 생겨졌다고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얘기들을 듣죠. 이제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라.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도 하고 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물론 그것에 대한 이유로도 역시 그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텐데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틀림없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는 데에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좋아해서 이제 나를 위한 삶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지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다윗은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들 누구 하나 나서서 당신 그 너무하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공적이 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으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와 함께 13절 14절에서 그는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꼭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때로 어떤 얘기는 손해라는 것 같은 감정이 생겨져서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되어져서 그래서 하던 것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를 이기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만 가지고도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바꾸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했지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날들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뀐다고 하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갚아주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합니다. 헌신은 중단함이 없어야 됩니다. 80이면 넘어도 90이 넘어도 성가대를 할 수 있으면 복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길따름이라고 하는 책이 김영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모든 일상에서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제가 있어요. 성도를 가리켜서 길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가 되어져야 합당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이 보여져야 그가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에게 또 나가서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분명히 이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랐던 그 행적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의미상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마땅한 모습이고 그래서 엄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구분한다고 하는 자체는 어쩌면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몇 가지의 어찌 보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미국 테네시주의 채턴부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다누키라고 하는 이름을 둔 거대한 두 바위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고 근데 아주 좁게 통로가 나 있다는 거죠. 그 통로를 지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자기에게 쥐어졌던 짐을 벗어놔야 그래야 그 통로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벗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죄의 짐은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죄의 원인이 뭐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는 어디에서 왔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 왔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그에게 얘기해요. 네가 저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결국 그것이 범죄가 되어지죠. 죄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고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집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십계명을 묻게 되었지만 그것을 다 지켰다고 했더니 그에게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생겨지는가 하면 이제 그동안 정말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십계명을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남들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다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나에게 있어서 나를 유지하고 나의 존재감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생각을 겸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것을 봤습니다. 물질이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도 역시 약속되어진 복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과 하나님과 비교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고 죄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말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도구가 물질이요 건강이요 명예가 되어져야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의미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과감하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동심을 구합니다. 그 명예를 얻고 난 이후에는 그 명예가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양심에 찔림을 줘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애쓰는 그런 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때로는 그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생길이 되어질 수도 있고 외로움을 자처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가는 길이 되어져야 합당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네가 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는 그대로 행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에 탁월한 설계자였었던 벨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인격적인 신앙 관계를 이루었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길따름이의 그 모습을 지닐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생활 가지고서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증명시키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분명히 생각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갈라지는가 하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일까? 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가까웠던 친구와도 길을 다르게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죠. 마귀는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유혹을 했을 때에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은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했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이야기를 내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되어졌을 때에 마귀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어느 순간에 결단하고 잘라내지 못하면 그 이야기한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내 그 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행동한 그것이 호거리가 되어져서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사람의 종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에 따라서 양심을 타는 그러한 결정도 하는 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명확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면 명확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다양과에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감정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고 하면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을 결정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 팔아가지고 주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죄악은 결탁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단호하게 결정지어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광야길은 거기는 분명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이리 때들이 몰려올지 모르는 언제 뼈아프쳐서 정말로 그 거기 속에서 허덕일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 분명히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마땅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했다고 하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맞이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줬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만나와 밀주단을 주셨고 정말로 빛을 가리는 것이 필요할 때에 구름 기둥을 드러내서 그 그늘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밤이 되어져서 춥고
그리고 또한 어둠 속에 쌓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에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론을 시켜서 보여지는 우상을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 있는 모세, 보여지는 모세에 그들은 온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사람이 되어졌든 물질이 되어졌든 그것을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봐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모세를 비롯해서 모두가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들, 그가 바로 우리가 되어져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켜주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이기게 하심을 늘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시켜주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